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경전, 신앙의 표준, 신앙생활의 규범이라고 하지요. 세상에는 끝까지 가져갈 기초가 많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건물이 오래 갈 수 있듯이 성경 기초가 튼튼한 성도는 어떤 시험도 능히 이겨내고 끝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의 책,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 자신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성경에 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때문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어려서부터 배워야 할 책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배우는 거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몇 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알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성경은 어려운 책이다 자신 있게 말하지요. 누구나 처음 일을 시작할 때에는 어설프고 그지없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나 오랜 시간 일을 반복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의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집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지요. 어떻게 성경의 내용과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기억하고 싶은 성경 구절이나 좋아하는 이야기 그 부분만 골라서 읽는다라고 한다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 한 권의 책,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지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을 체계화해서 내용을 이해한 누군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놓은 것을 책이라고 할 수 있지요. 책에는 자연과학에 관한 책도 있고 사회과학에 관한 책도 있고 인문과학에 관한 책도 있습니다. 자연과학에 관한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요. 이 질문에 관한 좋은 답을 엮어서 만든 책, 자연과학 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조금만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까봐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고, 이것이 심한 사람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곳을 올라가려고 하지 않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 안에 있으면서도 두려움 없이 편안함을 느끼면서 비행기를 타지요. 산을 뚫어 놓은 터널, 냇가나 강을 지나기 위해 설치해 놓은 다리, 두려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 문명이 자연과학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놓은 결과 때문에 우리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지요. 사회과학도 많은 질문들이 있고 질문에 대한 답이 있지요.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는 좀 다르지요. 두세 명의 친구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때에는 계획을 짜지 않아도 잘 놀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책입니다. 어느 날 밭에서 일하는 농부가 어부를 만나서 내가 밭에서 수고한 결과 이러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다, 진지하게 이야기하지만 어부는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 농부만큼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부도 농부에게 자기 분야의 이야기를 열심히 설명해도 농부도 적극적인 반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 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지치지도 않고 소리에 대해 생각하고 다음 날도 일어나서 소리를 떠올리며 소리에 빠진 사람들, 음악에 온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지요. 그런가 하면 색깔만 보면 가슴이 뛰는 사람들, 하루 종일 색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그 다음날 또다시 색을 보아도 지루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미술에 온 관심을 쏟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소리로 아름다움을 만드는 음악하는 사람들, 보이는 색깔로 아름다움을 만드는 미술을 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각자의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를 가진 사람들이 만났을 때 자기 분야를 열심히 설명해도 그저 잠시 호기심에 머무르지 호기심 넘는 반응을 만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관심 분야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밭에서 일하는 농부,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가 함께 모여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뭐 좀 그렇다 하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농부도 어부도 성경 이야기에 쑥 빠져서 함께 감동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고 마음이 감동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음악하는 사람, 미술하는 사람도 같이 앉아서 성경을 들으면 누구나 자신의 분야를 뛰어넘어서 성경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자신이 살아온 경험 이야기를 젊은이들에게 해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지요. 그런데 자연과학에 관심이 있든 사회과학에 관심이 있든 인문과학에 관심이 있든
음악을 하는 사람이든 미술을 하는 사람이든 농부든 어부든 삶의 경험이 있는 어른이든 아직 삶의 경험이 부족한 어린 아이든 누구든지 성경 이야기 쓱 빠져들게 되어지는 거지요. 세상의 모든 분야를 넘어서 감동을 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기적의 책이다. 그리고 이 성경 속의 인물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지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성경에는 2000년의 시간 그리고 1500여 곳의 장소, 시간과 공간과 함께하는 5000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던 사람들로 크게 나눌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성경 속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 그에게는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일 가는 기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들 이삭일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자신의 평생의 기적 중에 하나는 이삭일 겁니다. 심지어 이삭의 아들 야곱도 아버지 이삭은 기적이지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사람,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겁니다.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요셉을 통해서 7년 동안은 풍년이 주어지고 7년 동안 이어서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꿈을 해석해 주는데 문제는 다가올 7년 동안의 풍년은 좋지만 이어오는 7년의 흉년은 국가 인재들이 힘을 합하도 극복할 수 없는 게 문제였지요. 큰 고민 속에 있던 바로 왕에게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하는 요셉의 꿈의 해석과 대안은 놀라운 기적이지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요셉을 보면 저 사람은 기적이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국가의 재난을 극복한 기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기적을 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지 않고 사라지질 않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 들고 애굽에 가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있고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기적이 계속 경험되어졌지요. 모세의 인생에서 기적을 빼버리면 모세의 인생은 그저 밋밋해 보일 겁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기적의 사람이지요. 여호수아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단지 돌기만 했는데 그 튼튼한 성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지요. 성이 무너지면서 바깥쪽으로 무너지면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칠 수 있으니까 그 튼튼한 성이 무너지는데 안쪽으로만 무너졌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태양이 멈춰지는 기적도 경험되어지고 수많은 기적들이 있죠. 여호수아는 전쟁 영웅에도 불구하고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 한 것은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기 힘든 기적이지요. 한 사람 더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 한나에게 있어서 기적은 아들 사무엘이지요. 한나는 자기보다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떻게 기적을 체험하고 이삭을 낳았는지 알고 그것을 믿었지요. 한나에게 있어서 기적 2가지는 사라였고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경의 기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이 기적의 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기적들이 그저 성경의 기적으로, 성경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기적의 책입니다. 기적이 성경 기록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어진다는 거지요. 성경은 단지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에 질문하고 답을 얻고 마감하는 차원에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학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지요. 자연과학적 성과로 인해 우리가 하늘을 날고 터널을 뚫고 다리를 놓고 지나다니면서 두려움 없이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사회과학적 성과를 이루어서 수천 명,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질서 있게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인문과학적 성과를 통해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인류 역사에 대해서 늘 풍요롭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이 같은 성과만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삶이 완벽하게 행복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은 자연과학의 성과, 인문과학의 성과, 사회과학의 성과를 뛰어넘습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너무 많이 베풀어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는 멈추신 건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준 책,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성경의 기적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에서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기적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론을 하나 얻는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지요. 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해야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푸신 기적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으킨 수많은 기적들이 그때 그 시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은 일종의 샘플이다. 그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해서 샘플과 같은 기적이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신앙생활 현장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더 서둘러서 더 열심히 성경을 알고 싶은 소망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어질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부해 늘상 강조하지요. 노는 일보다 공부하는 일이 힘들고 재미가 없어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자기 분야에 있어 인문, 사회, 자연과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의 성과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성과를 얻는 데 멈춘 것이지 성과를 뛰어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셔서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라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를 해야지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옆 사람에게도 함께 성경을 읽자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자고 권면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함으로 나만 행복해질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만큼 충분한 기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가능성이 커지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지식만 섭취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의 기적을 체험했던 거지요. 한나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얻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낳는 기적을 체험한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자. 기도의 필요성을 갖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열려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끝까지 수분이 가득한 진흙처럼 굳어지지 않으니까 토기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빚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빚으려고 해도 너무 메마른 땅이 되어져 가지고 빚을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수분이 가득한 진흙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간철하는 것이 아니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바라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구해야지 되는 거지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2023년도 교회력 마지막 주일, 2024년도 대강절 절기로 시작함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아시고 그 길 성경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 기적의 책,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 말씀, 선물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